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20세기 중엽에 특히 미국 신학계를 중심으로 가장 중심을 이루었던 화두는 바로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장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지대한 관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신체되어 있던 교회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커다란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나 교회 외형이 커졌다는 것하고 바른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 21세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가장 중심적인 화두는 건강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아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들은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라는 의미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타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교회로서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들을 향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광야교회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출애굽교회, 이 광야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건강한 교회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가 없죠. 건강한 교회였느냐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행복한 교회였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까이에서 그만큼 구체적으로 그만큼 놀랍게 그만큼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품에 품고 사랑하셨다라는 점에서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서도 그러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였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교회가 없었죠. 그들만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린 이 교회가 없었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고개만 들면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던 교회였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암흑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세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중세교회, 그 교회 장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외형은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형식도 얼마나 정교하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열을 올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사라지게 되었죠. 그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때 중세교회는 무려 1000년이 넘게 깊은 암흑 시기를 보내게 됐죠.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지금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그들은 오랫동안 종로로 타던 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애굽에 내리신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통곡 대신에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장에 바르는 절기예요. 가정에 바르는 절기입니다. 삶에 바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허락하시는 새 생명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며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죠. 종로로 닫은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바로를 섬기던 그들이, 바로를 위해서 일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들, 싸움에 나갈 무기라고는 농기구가 전부인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생명 주신 것도 은혜고, 자유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군대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격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춤추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후에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였으나 정작 행복을 누리는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받았으나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넘어지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방황하고,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시험 들고 불평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들 앞에 늘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생생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심약하고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걱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끝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14장 첫 부분에서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이 나오죠. 훨씬 더 가까운 거리인 이 블레셋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그들을 연단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세우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찬송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건 안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됐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기병대가 총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집트의 특수 정예부대가 동원되고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추격대로 편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편안하게 이 말씀을 읽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인 거죠. 남쪽과 서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그들의 발목을 찾고 있죠. 그들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싸움에 승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야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넘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그들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잠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지만 그들의 기도는 곧바로 무엇으로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고 말죠. 심대한 단어로 바뀝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거부하면서 차라리 애국 사람을 바로를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염려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방도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방도도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저 넋을 잃고 앉아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칩니다.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위협하고 또 몰려오는 환란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청년 예배 찬양을 인도하다가 쓰러졌는데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아들의 장례를 치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지난 고통, 그 말 못할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아빠였다라는 사실들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큰 그 아픔을 경험했다고 해요.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다시 끌려가서 또다시 노예로 살게 되겠구나. 깊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불안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염려할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러한 염려와 불안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죠.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시국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때입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죠.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나 여러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로 인해서 염려 가운데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정말로 염려 또 불안 이런 삶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홍해 앞에서 손을 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처방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너희들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서 있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기다려보라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기까지 나와왔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펼쳐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손을 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 시편 46편을 통해 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고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탄식할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되는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어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또 다른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라는 것이었어요.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최정의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정말로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마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다라는 건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까? 홍해 때문입니까? 여러분, 추격해오는 바로의 정예부대 때문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염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헬라어인 메림나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메림나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은 어때요?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잠만 잘 자죠.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잘 잡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잘 맡기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염려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은혜, 문제가 있어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체질 변화가 필요해요. 늘 쉽게 염려하는 체질에서 잘 맡기는 체질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보면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죠? 카운터에. 자, 어떤 글귀가 있습니까? 기증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뭐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의 힘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쉽게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망도 터져나옵니다. 나중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은 강팍해집니다. 송두리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감격도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목이 곧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강팍의 반대말은 말랑말랑함이고 부드러움이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심령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강팍해지면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팍해진 심령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는 문제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환란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노자의 스승이 나이가 들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경청하던 이 젊은 노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선생님 곁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었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아픔이 다 치유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비법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이 노자의 스승이 노자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얘야, 딱딱한 이빨이 있느냐? 선생님,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랑말랑한 잇몸은 있느냐? 예, 잇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혓바닥도 그대로 있느냐? 예, 혓바닥도 그대로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남을 찌르지 말고 딱딱하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라. 부드럽게 사는 길이 바로 이기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심령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딱해지면 우리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획이 너무나 뚜렷하고 나의 호불호가 너무 뚜렷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듬직하게 서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가만히 있는 것도 참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손을 들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이끌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비록 홍해 앞에 서 있고 바로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비록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